전국적으로 선선한 이제 9월이 됐습니다. 이번 9월은 우리의 가슴을 시원하게 하는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 찬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왔다가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던 말씀 이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집으로 가던 중에 일어나는 말씀입니다. 야이로가 생각해 보세요. 비난받을 각오하고 수많은 무리에 끼어 있다가 나와서 엎드렸죠. 간곡히 구했죠. 그 지금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죠? 딸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가시던 길을 멈추시는 거예요. 지금 1초라도 빨리 가야 되는데 내 딸이 죽어가는데 가시는 길을 멈추세요. 웬 사람이 갑자기 끼어든 거예요. 야이로가 생각했던 수모를 감수하고 나왔던 그 생각이 틀어져 버렸어요. 마치 예수님은 이제 야이로의 딸, 나의 딸에 대한 관심은 잊어버려진 것 같고 지금 눈앞에 있는 다른 이 사람만 관심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야이로가 괜히 서운해집니다.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예수님이신데 지금 내 딸이 분명히 죽어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사를 제쳐놓고 먼저 가셔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 이곳에서 길에서 시간을 지체하다가 내 딸이 죽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실까? 괜히 야이로가 마음이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괜히 예수님께 말했나? 내가 그냥 무리 중에 있을 걸 괜히 지금 무리에 있다가 나와서 예수님을 괜히 내가 모시고 집으로 가려고 했나? 내가 지금 모시고 가려는 것이 잘하고 있는 것인가? 회의감이 막 들어요. 아니 어쩌면 예수님이신데 이럴 수가 있을까? 그냥 막 내 성질대로 한번 해버리고 딸이야 다른 어떤 방법으로 고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더라도 그냥 내 성질대로 한번 해버리고 예수님 곁을 확 떠나버리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 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혈류증 여인 사건에 야이로라는 단어가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앞과 뒤에 야이로 사건이 있어요. 앞과 뒤에 야이로 사건을 두고 오늘 본문이 들어와 있는데 오늘 본문에 야이로란 단어는 한마디도 없지만 지금 오늘 이 본문에는 이 사건이 가장 먼저 누가 들었겠어요? 누가 봤겠어요? 보통은 제자인데 오늘은 야이로예요. 예수님 바로 곁에서 야이로가 이 모든 일들을 보고 있어요. 야이로가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속이 시려오는데 마음이 너무 촉급한데 마음이 때로는 막 낙심이 드는데 초조하고 불안한데 다 뒤엎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드는데 마음이 상해오는데 그런데 야이로가 믿음으로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 학생이 과연 선생님의 마음과 그 숙제 내주는 그 의도를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학생이 자기 나름대로 공부하는 것이 좋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어느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녀가 부모의 말들 중에서 자기가 이해가 되는 것만 수용하겠다 하는 것이 결코 지혜롭지 못하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어느 호흡하는 인생 중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고 계시는 이 모든 일들이 다 이해되는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오셔서 행하시는 그 일들 다 이해되기에 내가 행하려고 하는 인생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누구든지 내가 이해되는 것만, 내가 수용되는 것만 행하리라, 이것이 과연 옳은 행동일까요? 옳은 성도의 모습일까요? 믿음은 떠나지 않는 겁니다. 이해가 다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여기에 걸음을 멈추시는데 그 상황이 내가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주님 곁을 떠나지 않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야이로도 다 이해가 되지 않고 오늘 우리도 다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내게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내가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때로는 부르셨던 그 모든 자리를 내려놓고 싶고 돌아가 버리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우리가 믿음을 떠나지 않을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믿음으로 내가 떠나지 않을 때 주님께서는 응답이 떠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은혜가 떠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우리가 삶이 버겁고 삶이 너무 무거워서 그 부르심을 내려놓고 싶고 거룩한 약속조차도 내가 이제는 좀 내려놓고 싶은 때, 바로 그때 믿음으로 내가 가장인데, 내가 너무 삶이 무거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던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려고 할 때 세상 속에 서 있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결정이 옳은 결정임을 증명해 주시고, 그리고 내 눈으로 작은 부흥을,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때는 반드시 원리가 있죠. 오늘 본문에도 중요한 원리가 하나 나옵니다. 믿음으로 떠나지 않으면 떠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아픈 사건을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나에게 내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작은 경험이 되게 하는 그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원리입니다. 믿음으로 떠나지 않으면 작은 부흥을 경험합니다. 그 부흥이 내 믿음을 일으키고, 이 믿음이 결국 장차 곧 내게 있을 그 하나님 역사를 내가 준비하게 되어져요. 오늘 이 본문이 야이로에게 있지 않았으면 야이로의 마음은 조금이라도 먼저 주님이 우리 집에 갔으면 좋겠지만, 오늘 이 본문이 없었다면 야이로는 가는 중에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절망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이 야이로가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조금 전에 있었던 야이로의 믿음을 고취하게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작은 부흥을 경험했기에 그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을 모시고 끝까지 딸에게까지 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혈류증 여인 사건이 야이로에게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사건이 단순히 병으로 고통받고 12년을 고통받고 있던 한 여인이 단순히 고침받고 살아나는 그 사건만이 아니라, 이 본문이 앞뒤로 야이로 사건이 있어요. 야이로 사건이 들어가 있어요. 야이로에게는 도대체 주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셔서 가는 길에 이 일이 있으셨을까요? 오늘 본문 25절에 한 여인이 등장하죠.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12회를 혈류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 이 한 여자는 어떤 인생인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혈류증이라고 나오죠. 이 여인은 혈류증 환자예요. 이 피라는 것은 성경에서 의미하는 피는 생명입니다. 생명이에요. 혈류증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생명이 누수되고 있어요. 점점 메말라가고 영혼이 드라이해져가고 몸이 건조하고 삶의 목적을 상실해가고 열심히 살아도 내가 왜 사는지 모르고 점점점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생명이 점점 누수되고 있는 바로 그 모습이 혈류증입니다. 누가 이 혈류증 환자인가? 하나님을 떠나서 목적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혈류증 환자입니다. 12년이라는 환자죠. 12년 동안 앓았어요. 왜 12년이죠? 빨리 고침을 받고 말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내 힘으로 내 자녀에게 할 수 있는 것 있죠. 그건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고침 받을 수 있죠. 그건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으면 돼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도 아니 되고 의사 선생님의 도움의 손길로도 안 되고 주변 사람의 손길로도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 나오라는 소리예요. 하나님께 나오라는 소리예요. 하나님께 해답이 있다는 뜻이에요. 왜 12년이에요? 12년 전에 하나님은 이 여인을 불렀어요. 나오지 않았던 거예요. 의사에게 해답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해답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지인에게 해답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이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었던 거예요. 사람이 내가 노력해보고 내 힘으로 아니 되는 것이 있고, 아무리 부모가 몸부림쳐도 자녀에게 해줄 수 없는 것이 있고, 몸부림쳐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돌아왔어야 돼요. 돌아오지 않았던 12년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12년. 하나님이 부르심이었어요. 12년 전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근데 안 해왔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야지만이 해결되는 것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나와야 돼요. 이 혈류증 12년이 의미하는 바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오지 않았다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26절을 보시면 세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그러죠. 하나님을 떠나 살았더니, 12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 살았더니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그랬어요. 삶의 고통이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순히 좀 힘들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소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소망. 사람은 힘들어도 힘든 것 때문에 주저앉는 사람은 없어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주저앉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힘들기 때문에 우울증을 겪는 사람이 없어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 이런 일이 생기죠? 나왔어야 되는데 주님께 나오지 않으니까. 또 이 여인이 어떤 일을 겪게 되죠? 주님께 나왔어야 되는데 나오지 않으므로 26절에 다 허비하다라고 그러죠. 다 허비하게 되어집니다. 이건 상실을 뜻합니다. 전부를 잃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지키고 싶었던 사랑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재정도 잃어버리고, 다 소중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더니 다 잃어버리고 말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동사가 있는데 아무 효염이 없다. 이것은, 효염이라는 것은 도움을 뜻하는 거예요. 어느 곳에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더니 도움을 받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은혜를 입어야 돼요. 은혜 없이 살아갈 인생 아무도 없어요. 태어날 때 부모님 은혜를 입고 살아가죠. 자라면서 친구와 선생님 은혜를 입고 살아가죠. 결혼하면서는 부부의 은혜를 서로 입고 살아가죠. 모든 인생은 서로 돕고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살아갔더니 이 은혜가 공급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은혜가 공급이 되지 않아요. 돕는 손길이 없어요. 세상은,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데 나는 혼자예요. 고독해요. 외로워요. 문제는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 일들이 더 중해지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은 겪는 것이 절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았더니 돌아왔어야 되는데, 해답은 주님께만 있는데 주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래 살았더니 결론은 절망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무리 가운데 있었던 이 여인이,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이 여인이, 12년 전에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돌아오지 않던 이 여인이 오늘 예수님 옷에 손을 댑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것도 부끄럽고, 예수님의 그 자비롭고 은혜로운 손을 잡는 것도 부끄러워서, 그것조차도 미안해서 마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라도 먹기로 원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 뒤로 와요. 앞에서 주어지는 그 은혜 받는 것도 부끄럽고 죄송해서 뒤로 와요. 주님 손으로 주시는 그 은혜 받는 것도 너무 죄송해서 뒤로 와서 옷을 잡아요. 옷을 잡아요. 이 예수님을 옷에 손을 대다라는 것은 이 합토마이라는 헬라어인데, 이 합토마이라는 것은 단순히 만지다, 손을 대다라는 1차적인 의미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소속되다는 뜻이에요. 속하다, 관계되다. 예수님을 떠나 살았던 이 여인이 이제서 예수님께 속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되고 싶은 인생, 예수님과 관계된 인생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부끄럽고 죄송해서, 다른 사람들은 그 나갈 만한 자격이 있을지라도 나는 그런 자격조차 없는 여인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나오지 못하고 뒤에 와서 옷깃만이라도 만지는 그 은혜를 내가 입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 속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붙잡고 싶어요. 이것이 겨자씨 믿음이에요. 자격이 없어요.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 얼굴조차 보는 것도 죄송해요. 주인 예수님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라도 먹고 싶은 그 심정 하나 갖고 그 은혜 하나 받고 싶어서 뒤로 와서 손을 잡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옷을 잡고 싶은 요것이 겨자씨 믿음인데, 주님 이걸 귀하게 보세요. 귀하게 보세요. 그런데 지금 진행되어져 가는 이 상황을 누가 보고 있죠? 야이로가 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왜 야이로를 예수님께서는 보게 하실까요? 지금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혹스러운 일을 하나 하세요.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그랬죠.
지금 이 여인에게 치유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좀 가만히 덮어주시면 좋을 텐데 예수님은 지금 둘러보세요. 지금 예수님 능력이 임했고 이 여인에게 치유가 일어났고, 그러면 이 여인에게 이렇게 그걸로 덮어주시면 좋은데 예수님은 둘러보세요. 왜죠? 기다리세요. 만약에 이 여인이 가만히 뒤로 와서 부스러기 떨어지는 은혜만으로 만족하고 갔으면 그 인생으로 끝나요. 여전히 그는 여인으로의 굴레 속에 벗어나지 못하고 다시 다가오는 질병의 굴레에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이번 질병을 이겼지만 또 다른 질병이 다가오면 그는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둘러보신다 그랬죠. 기다려요. 왜죠? 나오기를 기다리세요. 나오기를 기다리세요. 그래서 지금 33절과 34절을 보십시오. 이 장면에서 야이로가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나오는 것은 여인이 나오는데 은혜는 야이로가 입게 됩니다. 33절을 제가 읽을 테니 34절을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멘. 지금 야이로가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두려워 떨며 와서 엎드리죠. 이 장면에서 무슨 장면을 보게 되나요? 자기 모습을 봐요. 22절, 자기가 예수님께 조금 전에 와서 했던 그 모습이 똑같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22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여기 오다는 동사가 똑같은 헬라어고 엎드리라는 단어가 핍토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조금 전에 야이로가 딸 때문에 예수님 앞에 왔고 무리 속에 끼어 있다가 예수님 앞에 나왔고 엎드렸죠. 간곡히 구했죠.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요. 그리고 핍토예요. 엎드렸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야이로는 누구를 보게 돼요? 나를 보게 돼요. 이 여인의 모습이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이번에 어느 한 권사님이, 목사님, 제가 시어머니 때문에 참 아픔도 많았고 시어머님이 너무 힘들게 해서 미워하기도 하고 모시고 있다가도 힘들어서 떠났으면 빨리 내 곁을 떠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지금은 올케집에 가 있는데, 어느 날 꿈에 시아버지, 돌아가신 시아버지께서 나타나셔서 누구누구야, 그 어머니, 그러니까 시어머니 한번 찾아가 보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시어머니가 너무 불편하셨어요. 그동안 너무 시어머니가 박절하게 대하고, 누구는 너무 사랑해 주는데 자기는 너무 몸도 뚱뚱하다고 편애하고 막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늘 힘들어하다가 새벽에 그 꿈을 꾸고 있는데 점심 좀 지나서 갑자기 번떡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아, 그 꿈에 나타난 시아버지가 예수님이셨구나,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를 이렇게 그냥 저절로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로 오후에 준비해가지고 어머님이 좋아하는 죽, 그 전복죽, 또 가장 비싸다는 그 복숭아 한 4만 원 정도 되는 걸 준비해서 갔더니 그날 저녁에 어머님이 그날따라 너무너무 맛있게 드시더라는 게, 그게 주일이었어요. 주일 저녁에 어머님이 너무 죽도 맛있게 드시고 복숭아도 그렇게 맛있게 드시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틀 후에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이틀 후에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우린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순간순간 마음 상하는 일이 얼마나 많나요? 때로는 어머님이 밉기도 하고, 때로는 남편이 밉기도 하고, 때로는 함께 사역하는 성도가 밉기도 하고, 때로는 목사님 왜 그러나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하고, 목사님 저는 왜 안 그러겠어요? 저분은 왜 저러나? 우리 온통 이런 생각 많이 들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 야이로에게 오늘 이 말씀이 필요했던 거예요. 오늘 야이로에게 12회를 혈류증으로 앓고 있었던 이 여인이 돌아와서 회복되는 모습이 있지 않았으면 자기에게 하나님께 생하실 역사를 그가 경험하지 못하고 그 기회를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지금 이 여인이 엎어졌죠. 예. 야이로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보세요. 34절에 귀한 말씀 하세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딸아 불러줬죠. 이 딸아 불러주시는 그 음성을 야이로가 옆에서 들었을 때 야이로는 어땠을까요? 이 여인이 예수님이 딸이에요? 예수님 친척이에요? 조카예요? 딸아 불러주시죠. 그때 잠시 후면 만나게 될 야이로 자기 딸이 생각나고 예수님께서 그 딸을 부르실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시아버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된 것처럼 지금 이 여인을 통해서 지금 내 딸이 예수님을 만날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딸이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여인에게 일어난 치유 사건과 평강의 사건과 건강함의 사건을 통해서 야이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믿음이 푹 일어나게 되어서요. 이것이 주님께서 야이로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작은 부흥입니다. 이건 야이로에게 직접에게 일어난 거 아니잖아요. 야이로 본인 인생에게 일어난 것 아니잖아요. 관계없는 다른 어떤 한 인생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옆에서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일어나요. 절망에서 쓰러지지 않는 믿음, 어떤 아픔이 와도 낙심하지 않는 믿음,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그 믿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시간에 내가 서게끔 하는 그 믿음, 그게 작은 부흥이에요. 그 믿음이 일어난 거예요. 그 영적 작은 부흥.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기회가 항상 있진 않죠. 에베소서 5장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그랬죠. 세월과 때라는 시간이 두 개가 나왔죠. 때가 악하다 할 때 때라는 것은 그냥 날이에요. 없어지는 날들이에요. 소멸되니까 악한 거예요. 그런데 세월을 아끼라 할 때 세월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카이로스예요. 그냥 우리 시간,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 관리를 잘하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시간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잊지 마십시오. 이 야이로처럼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게 내 믿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배설하시는 기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때에 기회가 있는데 그걸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아픔과 대가를 지불했더라도 하나님의 때에 내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월을 아끼라는 뜻입니다. 야이로가 힘들기도 하고 아팠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님 왜 저러실까 생각도 되었지만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결국 떠나지 않았죠. 그랬더니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여인이 평강에 거하고 회복되어지고 온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능력이 일으키고 하나님의 능력이 살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자기도 그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복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 부흥의 기회를 그가 얻게 됐어요. 우리 고3들, 고3이 그저 어려운 시간이 아니고요,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시간이 돼요. 그런 기회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부모 세대가 하나님 부름의 자리를 지키면 야이로 딸이 살아나게 됐죠. 자녀 세대가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야이로가 받아 누렸던 복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보면 서운한 일 참 많이 생기죠. 낙심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셨던 그 자리에서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죠. 정말 수고가 많으세요. 주변에 크고 좋은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곳에 여러분이 얼마나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는 걸 제가 왜 모르겠어요.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이곳에 주님 부르셨다고 믿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오면서 여러분 속상하고 어려운 일 많죠. 많이 많이 감사하고 축복해요. 가정 안에서도 속상한 일 많잖아요. 서운한 일 많지요. 지금이 가을이에요. 이제 9월이 시작돼요. 교회는 11월로 한 해기가 다 끝나요. 금년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부르셨을 때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요. 가을이란 계절은 단순히 과일만 결실하고 벼가 익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내 영적인 것도 결산해야 되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는데 그 부르심을 내가 마무리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마무리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금년도에 내가 새로 시작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를 이 9월을 시작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을 두고 내가 어떤 약속을 했는지, 남편을 두고 자녀를 두고 내가 어떤 약속을 했는지, 내가 교회의 부름을 받아서 내가 교회에 대해서 내가 어떤 약속을 하고 하나님의 어떤 부름을 받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중간에 우리는 많은 아픔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서운한 일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서운하게 보여지는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기회임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잘 견디고 믿음으로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입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야이로처럼입니다. 이제 남아있는 3개월 동안 또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다가올지 모릅니다. 어떤 서운한 일이 있을지도 모르고 우리 마음을 어떻게 흔드는 일들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를 내가 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이해되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알고 가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떠나지 않고 부르신 자리를 내가 지키겠다고 믿음으로 결심하면, 그렇게 믿음으로 행하면 오늘 야이로가 보고 이 혈류증 여인이 누렸던 바로 그 은혜, 평강, 그리고 건강함이라는 것은 온전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로부터 치유, 이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게 되어집니다. 이 복된, 이 귀한 걸음을 남아있는 3개월 동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많은 일들이 항상